신약성경 디도서 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쏘군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라.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 경계 경보를 내렸어요. 더위가 너무 더우면 이렇게 더위 경보 이런 거 내리잖아. 그렇듯이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면 이단 사이비 경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자, 이단들이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릴까요?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억지로 진짜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냥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진짜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동으로 진짜니까 이렇게 내가 진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진짜인데 내가 본부인인데 가짜 부인이 생겨가지고 내가 진짜 본부인이야 그런다 본부인이 되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 중국에 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딱 가게 되면 이렇게 물건 살 때 돈을 이렇게 중국 돈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불 앞에 가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패인지 진패인지 그걸 계속 감정을 내 그 사람들이요. 저는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주는 걸 보게 돼요. 그만큼 위패가 많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패가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빛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까? 하도 위패가 많으니까 이게 위패인지 아닌지 이걸 그들이 계속 보고 그걸 이렇게 감별을 이렇게 하나 봐 이게요. 자, 오늘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헬란 말의 이단이란 이 말은 분쟁을 조장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분리와 분쟁을 이렇게 일으키는 자. 이단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분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사람을 데려가고 빼가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보면 뒤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막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기 강북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큰 교회예요. 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힘들게 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단들을 이렇게 내쫓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쭉 교회가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싸우는 데 가보면은 거기 이단들이 꼭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분란을 이렇게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이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단들이 특별히 국내파 이단이 있고 해외파 이단이 있어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특별히 그 신천지라든가, 그 다음에 구원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베레아, 그 다음에 또 이 초석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이단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해외파들도 있어요. 몰몬교. 요게 그 외국 사람들 요게 이름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의 몰몬교. 또 마릴 예수 그리스도 교회 뭐 이런 그 이단들 이런 데 수입된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이비가 있어요.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 요게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요. 이렇게요. 비슷하게 나가다가 끝에 가서 딱 달라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다 거의 똑같네, 비슷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끝에는 아직 가봐야 하니까 끝에는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자기들 수중에 빨려 들어왔다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오리발 딱 내밀고 이 끝을 다르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거기서 그냥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있다가 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동아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카페 주님과 함께하는 카페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인가 보다 하고 관심이 있어 갔대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 이 기독교 이렇게 성경 가르치나 보다 하고 계속 성경을 배웠는데 그게 무료 성경 신학원이었어요. 한 6개월 동안 다 배우니까 2월 한다네. 패스오버 2월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신천지 집합교회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삶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추수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그 학교에 있는데 도덕 불감증이 생겼더래요. 학교 기물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해요.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이름을 빌려다가 뭐 CBS 방송 몇 주년 기념 설문조사 이렇게 가지고 설문조사를 쭉 하는데 거기 설문조사한테 자기 이제 자기 정보를 거기 적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학교 기물도 계속 훔쳐오고 집에는 늘 거짓말을 했대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계속 거짓말. 거짓의 영이 이미 그들을 미혹해서 거기에 빠진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거기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거짓의 영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거기 매여서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사람이 어떻게 잘 말로 구스르고 다 이루고 이렇게 하면 쉽게 넘어올 것 같고 회개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오래 같이 이렇게 잘 지냈는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 이단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할까요? 그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네가 만약에 인사하게 되면 같이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같이 이렇게 멀리하라 그 얘기예요. 너도 같이 빠지고 너도 같이 미혹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끝이 달라요. 끝에 가면은 신천지는 끝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보혜사가 이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만이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 내세 천국을 안 믿어요.
천국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요? 이렇게 말을 해요. 대한민국이 천국이래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내세 천국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전부 다 비유로,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것 같으면 뭘로 예수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영생한대요. 죽어서 영생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고 안 죽고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신천지에 이제 이만희고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죽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할까? 그걸 내가 또 그러면 또 딴 말이에요. 전에 여호와 증인들이 그랬거든요. 1970 몇 년도에 이 땅의 지상낙원으로 변한다 그래가지고 막 기다리고 했어요. 안 됐어요. 그 왜 안 되느냐? 날짜가 조금 계산이 좀 틀렸나? 이렇게 또 울적하게 넘어가요. 우리 형수가 이단에 그 여호와 증인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언제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서 이 땅의 지상낙원으로 다 변한다고 했는데 안 변했어요. 그 날짜에 안 됐어요. 그 뭐 날짜가 또 뭐 잘못 이렇게 됐대 이렇게요. 거짓말을 또 해요. 빠진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그런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들은 그 신천지는 이 땅에 14만 4천만 되면 이제 자기 추종자들이 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는데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고 제자들은 그 밑에서 전부 다 추종자들은 한 자리씩 높은 자리 다 차지해가지고 마치 그 바리새인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그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14만 4천이 아직도 덜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되면 신천지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뭐 어저이 떠저이가 그런데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누구의 이만희 생일날 저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제가 여기 운동하는데 저녁에 모였는데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새파란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수만 명이 와가지고 이만희 뭔 식인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시아드 경기장 여기서 계속 그거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여기 또 막 쿵자작작거려서 이만희 오늘 또 생일 축하 파티 하나 했더니 뭐 싸이가 왔다나. 그날은 이만희가 아니었어 내가 보니까요. 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 사이비가 있잖아요. 사이비는 사자는 같을 사자, 말이을 이자, 아닐 비자예요. 그런데 처음에 같아 보이는데 비슷한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사 종교 집단. 그러니까 거의 이 기독교 유사 종교 집단들은 이 기독교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 잘못 이렇게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박차 나가가지고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교주로 떡 앉아있으면서 문선명 집단, 그 다음에 박태선 집단, 조희성 집단, 뭐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이비라 그래요. 사이비. 자,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달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주인이 곡식을 이렇게 다 알곡을 다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종이 와서 아니 주인 어른, 우리가 다 곡식 알곡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났는 것입니까? 원수들이 주인이 잘 때에 밤에 와서 몰래 다 뿌렸단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이렇게 났단다.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말을 해요. 가라지는 누구예요? 그 원수 마귀의 그 밑에 그 종자들을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종자가 누군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에 이렇게 그 마귀가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모든 걸 거짓이에요. 이단들은 거의 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의 토양 위에 자기들이 진짜라고 막 이렇게 날뛰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단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들이 이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교인들을 해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그래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첫째, 이단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미혹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대가 되면 귀가 가리워져가지고 자꾸 귀신의 가르침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자꾸 이렇게 사람이 현혹되고 그쪽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까 계속해서 지금 국내 이단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신천지고 그 다음에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특별히 이제 그 건신찬리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대구에서 그 외국 선교사 가운데 좀 잘못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 건신찬이가 이렇게 자기가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유병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위예요. 건신찬 목사 사위가 유병원인데 그 오대양 그 다음에 또 세모 그 사람이 교주예요. 그 건신찬 목사의 사위가 거기서 오대양 사건을 일으켰어요. 뭐 엄청난 그런 오대양 사건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모 사건,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근데 그 유병원 씨 아들이 이번에 도피했다가 돌아가지고 얼마 전에 잡혔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건신찬 매석 교육을 또 받은 사람이 박옥수, 그 다음에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파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중학교 출신들이에요. 정통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신찬 목사가 그냥 안수져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신학을 했다면 이런 구원파 이런 교리를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 이거는요. 완전히 이 성경과 다른 그런 내용이에요. 구원파가 첫째가 뭐냐면은 구원은 깨달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날, 몇째 날 자기가 그걸 깨달았고 그렇게 그걸 알아야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몇째 날 자기가 구원받은 걸 깨달아요? 그 모르면 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회개를 계속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회개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본인이 의인인가 죄인인가 물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왜 못 가냐 그러면 죄인이 무슨 천당 가느냐.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 의인만 천당 가지.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거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죄 없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요. 오직 우리는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이단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경계할 수 있잖아요. 첫째는 이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미혹한다는 거.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전.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게 누가 미혹해요?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꽤 똑똑하고 아니 그 사람 같으면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은데 빠졌어요. 왜? 미혹하는 영이 와서 그를 미혹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아니 나는 괜찮아. 그렇게 괜찮다고 장담할 거 없어요. 미혹하는 영이 그 사람을 갖다 미혹하면은 빠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항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게 누구예요? 미혹하는 마귀. 미혹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미혹하는 영이 미혹하는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미혹하는 영에 딱 빠지게 되면 순종을 안 해요. 불순종이 무조건 반대예요.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마귀가 절대로 말 듣겠어요? 절대로 안 돼.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누가 와서 미혹해요? 마귀가 뱀을 보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누구의 말을 믿게 만들어요? 사탄의 말을 믿게 만들어요.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 사탄의 말을 믿고 그걸 덥석 먹었어요. 그 과정이 불행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오는 목적은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거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게 바로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미혹한다. 우리는 쉽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데 서로 좋은 게 아니냐고 같이 잘 지내면 되지 않느냐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마귀가 그 안에서 그 사람을 갖다 딱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그 다음에 공격을 해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게 교회예요. 교회 물론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온전하지 않아요. 문제 있어요.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 교회도 아니고 장로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썩었다느니, 교회가 문제가 있다느니, 물론 교회가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으로 계속 하는 거는 이거는
일단 의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를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목사와 교인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게 하고 목사와 교인 간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이 삼켜가지고 데려나가고 끌어나가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자동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인데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 같은 거 줍고 니아가로 이렇게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신방 가면은 요구르트 이렇게 한 병씩 이렇게 꼭 이렇게 주고 했어요. 고맙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이단에 빠졌는데 목사를 어떻게 그 하라고 했는지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면 몰수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잘 지내고 새벽기도 나오고 목사님, 권사님 이런 사이였는데 아니 완전히 얼굴을 갖다가 완전히 얼굴에 도끼가 확 들어가지고 눈이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달라졌어요. 뭐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했냐?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신랄하게 공격하는 그거는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들은 이렇게 목사를 공격하는 거. 목사가 온전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조금 베어갔어요. 그것도 마음 아파했어요.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종을 해치지 않는다. 죽이지 말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종이 잘못하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 주의 종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이단에 빠졌구나.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그 동물 왕국 그런 거 봐도 병들거나 이렇게 비리비리한 짐승이 있으면은 사자라든가 이런 막 그런 짐승들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눈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교회에 분열 조장을 일으켜요. 디모데전서 6장 3,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교회 안에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분열 이런 걸 자꾸 일으키는 세력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분열하게 만드는 거 집안 안에서 자꾸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가정의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화목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자꾸 분열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모든 걸 대처해야 되는가? 첫째가 뭐냐면은 주의해야 하는 거. 경계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 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미혹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말때는 꼭 미혹하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내하고 같은 편에 있는 사람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자꾸 사람은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새로운 얘기하면은 여기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이단들은 넘보고 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 잘 분별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내가 빠지기가 아주 쉬워져요. 영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위에 본인이 굳게 서야 돼요. 말씀 위에. 디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뭔 행위를 잘못하면 지옥 가고 뭔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고 이단들이 전부 이런 수법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하고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고 못 받고 어떤 그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뭐래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인. 그 이단들은 뭘 해야 된다, 뭘 하면은 깨닫고 뭘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고 그걸 안 하면은 지옥 가고 뭐 이거는 전부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그렇게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디도서 3장 8절을 읽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네 공로로 네 행동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네가 뭘 잘해서 공로를 세워서 그거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을 굳세게 믿어라.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그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로 한 떡 만들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간단하게 기록됐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됐다. 딱 말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쩔 줄 모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받아준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딱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다 죽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말씀으로 이렇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단을 멀리 해야 돼요. 아까 디도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단은 멀리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디도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훈계하고 멀리 해야 해요. 훈계하고 멀리, 훈계하고 같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훈계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멀리 해야 되는가? 요한 2서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인사만 해도 거기 같이 참여한 사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달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무심하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단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다 이렇게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가 지금 사탄에게 매여 있게 돼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가정을 해치는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멀리하라.
몇 번 타일러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회개시켜가지고 데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이단 사이비는 분명히 멀리 하라. 우리가 이 말세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 잘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이 신앙생활을 잘 바르게 할 수 있는 절대로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잠깐 그 영상 준비됐나요?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안 됐으면 넘어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말세에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통 영적으로 혼탁한 이런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